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지난번에 네팔 신학교 가서 네팔 가서도 이제 많은 것을 또 경험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점점 더 확연해지는 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에도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 이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가 사고치고 다 문제를 일으킬 것까지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죠?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죠? 6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 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거요. 앞으로 계속 더 확실하게 강조하겠지만 현재 형편과 조건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의 간증처럼 그죠? 내가 너무 늦었어.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 주의 음성이 들려서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분에겐 그때가 뭐예요? 시작이야.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숨을 쉬고 있는 한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엄청난 사랑, 흠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신 것. 언제? 창조 이전에. 그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그 계약은, 그 약속은 깨지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그죠? 그 마음에 찔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드릴 때, 그 고백해 드리는 믿음, 그거 하나님이 보시고 과거의 상상 못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를 죽이는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시면서, 그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자리로 올려놓는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요, 가면 갈수록 중요하고 또 가면 갈수록 이제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본질, 마음이 어떠냐. 이제 그걸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점점 더 그게 더 중요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죠? 생명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생명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그죠? 너희가 꼭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게 뭐다?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마음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그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니,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알았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게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 원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여긴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뭐가 된다? 의인, 천국에 가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는, 그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의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율법을 받아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의가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된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첫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인심 쓰듯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수님. 내가 믿어드릴게요.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게요. 원래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양보해서 내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릴게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본질이 뭐냐고요? 원래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그 주인 자리를 뭐 한 거예요? 뺏은 거잖아요. 그죠? 이 출발점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죠? 아주 이 심각한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의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죠? 어떤 문제에 대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싶으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어디를 봐라? 첫 사건을 봐라. 이 문제에 대한 첫 사건, 죄의 문제에 대한 첫 사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첫 사건. 그죠? 뭐든지 뭘 봐야 돼? 첫 사건. 그죠? 본질을 볼 때, 아, 죄가 이거구나. 구원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아, 사람이 이게 문제였구나.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유명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을 강해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르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법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를까? 자, 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래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그죠? 그렇게 주장하거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 봤을 때와 구원받는 방법이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마치 좀 다른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제가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뭘 봐야 된다? 본질이요? 처음을 봐야 된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이루려면, 그죠?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죄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죄의 출발이요? 죄의 시작을 보자 이거죠. 그럼 죄의 출발과 죄의 시작이 딱 서 있어요. 어느 사건입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바닥에 깔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의 구원받는 방법과 신약에서의 구원받는 방법 내지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죄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죄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죠? 근원이 뭐야? 아담과 하와예요.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제 말이겠습니까? 그죠? 죄의 시작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죄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죠? 마치 이 사람들이 지은 죄와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출발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고, 이 사람들도 출발이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는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다 어떻게 돼요? 다 출발점이 문제가 뭐야? 죄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오는 거잖아요.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죄의 문제가 뭐냐? 바로 어디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였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 속엔,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은, 그죠?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오른편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왼편으로 가라고 알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왼편으로 가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잘못 만나고 잘못 알고 잘못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죠,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야? 죄가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가 뭐예요?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맞습니까? 또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뭐가 문제예요?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중요하죠. 예를 들면 속죄 제사 이렇게 할 때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제사함 받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의 제사함 받는 것과 신약에서의 제사함 받는 게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을 받죠. 그런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조건이 뭐냐면 너무 중요해요. 아무나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전제가 있었어요. 어떤 전제였습니까? 지은 죄를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죠?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한 룰에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뭘 합니까? 속죄제사를 하는 거죠. 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요 믿음, 마음, 중심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신약이죠.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자꾸 초점이 꽂히는 거예요? 그 행위에 초점이 꽂혀 있는 것을 다시 어디로 환원시킵니까? 마음 중심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죠? 구원받는 방법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그죠? 생명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럼 신앙은 뭐다? 마음의 문제다. 아멘? 절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쉬운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어렵게 해놓으셨다. 제가요,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도 세미나 하면서 이걸 계속 나눴잖아요. 근데 이곳에 계속 와보면서 제가 경험되고 느껴지는 게,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면서도 중요한 핵심이다는 게 지금 확연하게 들어요.
저 이제 허락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뭐 국내뿐만 아니라 그죠? 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난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땐 엄청난 거예요. 이번 주간도 지금 그 네팔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봤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같이 이렇게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간증 중에 한두 가지를 골라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해드렸고 또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함께 지내면서 이제 같이 나누었던 이제 그런 간증들을 보았던 받았던 은혜들을 이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그래서 내일은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그 얘기 이제 빼고 하라고. 우리 저기 집사님들이 싫어한다고. 싫어할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해수 자매도 덩달아 낄 것 같아서 그래.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기들도 지금 보니까요 몇 명이 지금 알아 누웠어요. 그 빌립은 지난 주간에 아니 일주일 종일 그냥 알아 누웠어요. 열나고 막 이번 주 제 강의인데 이번 주 나왔더라고. 근데 지금도 통역을 하는데 시원찮아. 그리고 학생 3명인가 2명은 아예 못 나와 지금. 그분들도 이렇게 해본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 선교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시선이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그 피부 증세가 약간 있는 분 계신데 뭐 한두 번 병원 갔다 오시니 다 괜찮으시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그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네가 실제로 이제 보게 됐다. 저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 가정 방문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못한대요. 무섭기도 하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그냥 거침없이 그냥 뭐 아무데나 들어가고 막 길거리에 만나면 막 그냥 무조건 뭐 상대가 무슨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그냥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는 것을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이라 하나님의 어떤 자매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경에서 보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 상상 못할 도전을 주었어요. 한 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또 다른 눈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이렇게 그 여러 선교팀들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근데 선교 사모님하고 오늘 인터넷 자꾸 끊어지는 바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얼굴 대하면서 이제 같이 영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선교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팀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이번 선교팀처럼 중심교회 선교팀처럼 특별한 경우는 없었다. 정말 특별했다. 진짜 특별했다. 자기네 그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가게 할 정도라면 정말 믿을만 했고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걸 그때도 거기 있을 때도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제가 여러 팀들 맞아봤지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제가 자신 있게 말하시는 게 뭐냐면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사님, 중심교회 집사님들을 보면서 진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같다. 진짜. 그게 제가 대답했죠. 왜 그런지 아느냐? 잘 모르겠다. 제가 알겠다고. 제가 워낙 능력이 없어서 어디 가서 저게 밥술이나 먹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나누고 있는 모습이 알게 모르게 그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줬어요. 저는 그게 너무 확실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싸움, 아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중요하게 이제 무슨 싸움이냐? 중심의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이에요. 아니 그럼 이단 종파 같은 데서도 얼마나 마음을 다 이렇게 토해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즉 마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의 원동력이 뭐냐 이거죠.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제 그 싸움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 이제 앞으로 신앙 보세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교회 안에서가 됐든 교회 밖에서가 됐든 그죠? 뭐 헌신, 수고 또는 봉사 이런 게요. 뭐 어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같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제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엇이냐? 마음인데 마음의 진심이냐 아니냐? 이거 당연해. 진심이어야 돼. 그래서 난 첫 사건이 가인 사건이라고 믿는 거야. 마음에 아무리 진심일지라도 지금은 그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이 진심인 게 중요하다. 아니라는 거죠. 마음 중요하고 마음이 진심인 게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다. 그게 첫 사건, 가인 사건에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주는 거다. 제가요, 전지훈련으로 하셔야 되고, 별이 쓴뿌리들을 각자가 보셔야 되고, 선교 여행 중에 또는 이후에 그걸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없애버리고 털어버리고 해야 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지금 요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누가 봐도 나무랄 데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이 그것까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난지겠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죠. 저는 이 수요일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의 문제다. 마음에 거하시는 문제다. 아멘입니까? 그죠? 마음에 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면 안 된다. 그죠? 뭐 천국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국을 포함한,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그게 중요해요. 그 화목이란 말 속에 천국, 구원,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포함된 언어로 저는 사용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뭐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출발점이 우리가 천국에서 쫓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야? 화목한 관계여서 어떻게 된 거야? 싫어. 내가 주인할 거야. 맞죠? 이게 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뭐가 돼야 돼? 천국이 아니라 화목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인격적 관계, 즉 화목이죠. 화목이란 말이 전제가 인격적이잖아요. 그 인격적 관계를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많은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 제자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선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정신 차리고 이걸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엔 여러분의 받으신 복음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까운 거야. 맞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건지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말이죠.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이전에 벌써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말, 미운 게 아니라 제일 싫어하는 말, 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그죠? 제가 몸소 체험했던 거잖아요. 제가 왜 목회를 못한다고 계속 버텼을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저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능, 지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믿음이 뭐냐? 요단강이죠. 그죠?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왜 요단강은 갈라놓지 않았을까? 그 조그마한 요단강은 왜 갈라놓지 않았을까? 뭘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환경, 현상이죠. 물이 뭐 시퍼렇게 흘러내리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갈라졌다고 했으면, 말씀이 맨 땅이라고 하면, 그죠? 현상에 물이 펄펄 넘친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이 뭐야? 형편과 조건이 여러분 현상이란 말이죠. 그게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뭘 신뢰하시라? 말씀을 말씀이죠. 맞습니까? 아멘. 이미 이루어 놓으신 말씀.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과거 저도 그런 삶이 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거야.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몇 번에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몇 번의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한 종종 어떤 땐 그게 물뚝을 떠올라요. 그때 그 아쉬웠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죠?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더라면, 그때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만 더 나누었더라면 그 사람이 지금 저 지옥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국의 자리에 와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그죠?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죠. 제 말 이해되나요? 와우.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무릇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고,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결론이죠. 누가 주인이냐?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 됐던 천국이 됐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거듭남이 됐던 이 모든 것의 첫 사건으로 첫 단어로 사용한 게 뭐냐면 에녹, 하나님과 뭐 한다? 동행한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 주도로 사는 게 뭐야? 그게 동행이야. 그래서 그때 나오는 동행이란 단어의 의미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부부가 함께 길을 걸어도 티격태격 하면서 네 뜻 한 번, 또 내 생각 한 번, 이게 아니라 신앙의 동행은 뭡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뭐다? 그게 동행. 맞습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또 다른, 그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께로 인도하는 누가? 주님께서. 그래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야. 그거 네가 했어.
네가 했다는 거야. 김 집사, 박 집사, 네가 했어. 그리고 주님이 뭐 하시는 거야? 상급을 주는 거야. 세상에. 숟가락만 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